샬롬. 샬롬. 네.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찬양 한 곡도 하시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한 곡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대표해서 서희자 부교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거기에 세 구절이 있는데요. 첫 번째 사도행전 28장 30절하고 31절만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 바로 소명을 다 이룬 구절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소명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사도 바울의 소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주보엔 없지만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다메섹에서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환상 중에 사울을 만나기 전에 그가 만날 사울이 어떤 일을 할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시간 순서상 사도 바울의 소명은 먼저 이스라엘 자손과 임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게 됩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 처음에 읽으신 거 말고 이후에 24장 23절 24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지금 읽으신 본문 이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잠시 전도, 바로 사역 보고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린 사도 바울을 오해하고 또 시기 질투하는 그의 동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도 바울을 잡아다가 돌로 치고 당시 자신들을 치리하던 로마의 총독에게 넘겨주려고 했는데, 그때 사도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인 것을 밝혀서 무고한 자신을 가두려고 한 이스라엘 백성과 또 자신을 잡은 로마 병사들에게 항소하기 위해서 로마 황제 앞에 세워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결국 그가 유대인의 율법적인 관련되어 있는 그것을 외에는 다른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무죄인 것을 알게 된 총독이 일이 커지는 것을 두려워서 로마의 명을 받아 유다를 다스리던 섭정왕인 아그리빠 왕 앞에 세우기 전까지 백부장을 통해서 그를 보호하게 되었고, 그 기간 동안 사도 바울은 보호를 받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백부장의 보호를 받으며 로마로 가기 전에 일이 커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총독 임금, 바로 섭정왕인 아그리빠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혐의가 없음을 확인하고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25장 23절입니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이러한 상황을 사도 바울이 이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26장 27절부터 29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결국 자신을 변명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은 그 상황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자신을 변명한 것이 아니라 결국 자신의 소명, 사도 바울의 소명인 전도를 이방왕 임금에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두 번째, 세 번째 읽은 구절들은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도하기로 부르심을 받은 사도 바울이 그 소명을 다했던 이야기입니다. 먼저 믿는 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대로 전도하기 위해서는 그 중심인 예루살렘에 서야 됐습니다. 하지만 그를 미워하는 동족의 위협 속에서 쉽게 전도할 수 없는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상황을 바꾸셔서 보호를 받으면서 전도를, 그것도 무려 2년 동안 예루살렘에 머물어서 전도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죄인이 아니지만 죄인의 신분을 만들어서 바로 죄인의
신분이 아니면 재판 자리에 설 수 없는 사도 바울을 죄인으로 만들어서 바로 총독인 베스도와 왕 그리고 높은 지위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상황들을 오히려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으신 본문 첫 번째, 이방인에 대한 전도에 소명을 다하는 그 구절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회심 이후에 25년 동안 이방인들에게 열심히 전도하러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이방인의 시작과 끝이 어딥니까? 예전에 그 당시에 패권을 가지고 있던 아수르의 수도가 니누에였습니다. 근데 그 니누에가 함락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수르 전체가 함락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당시에 이방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이미 모든 길과 모든 시설들이 정비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모든 전도를 완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로마를 너무나도 가기를 원했습니다. 로마서 1장 10절부터 1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처럼 사도 바울은 자기가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로마에 가기를 원했지만 실제로 오늘 본문이 쓰여지기 전에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들이 어땠는지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더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25년 동안 전도하면서 어려웠던 이러한 상황들, 그리고 당연히 로마로 가려면 자신이 겪었던 이러한 어려움들을 겪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지만 오히려 죄인의 신분을 만들어서 로마의 군사의 보호를 받으며 로마에 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결국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본문의 3가지, 이방인과 또 이스라엘 백성과 임금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을 사도 바울은 잘 다 마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처한 상황이 좋은 상황이었습니까? 결코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했습니까? 그 상황에 함몰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일, 바로 자신의 부르심인 전도하는 소명을 다했습니다. 모든 일이 잘 돼서 계획대로 해서 로마에 가야지 해서 그리고 거기 가서 전도해야지가 아니라 어떤 곳에서든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소명을 바로 알고 사도 바울은 상황에 상관없이 조건에 상관없이 전도했습니다. 이렇게 좌절하고 포기할 수 있는 상황과 반대로 소명을 다하고자 하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이미 헤아리시고 오히려 불리한 상황을 바꾸셔서 유리한 상황으로 만드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바라는 순풍이 아니라 우리가 피하고 싶은 풍랑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풍랑을 통해서 더 빠르게 그 목적지에 가도록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는 바닷물이 갈라지는 홍해의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다 위를 걷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소명은 무엇입니까? 제가 나사관님이 발령 나고 나서 한인들을 담당하게 됐을 때 여러 가지 열정과 또 계획과 많은 플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제가 생각했던 것이 앞으로 내가 사관이 되면 그 이후에 안수를 받으면 어떤 미래를 계획하고 어떤 일을 할 때 현실에 집중하기보다는 앞을 바라보고 나아갔던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갑자기 이유 모르게 원인 모를 병에 쓰러져서 아프게 되었을 때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잘했든 못했든 과거도 아무런 소용이 없고 앞으로도 내가 보장할 것이 없고 나에게 주어지는 오늘 하루의 사역을 열심히 다할 때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그 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나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내가 계획하고 지금은 안 되니까 다음에 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오늘의 모습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소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터라고 생각하는 것, 우리가 계획하는 것, 준비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은, 그러한 일상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일어날 수 있고, 그 상황들은 좋을 수도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날마다 근심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터라고 생각하는 것들, 물질, 재산, 자녀, 여러 가지 것들이 흔들렸을 때 그 상황에 매몰되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해야 될 그 본질을 잊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연약한 사람들의 습성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제가 좀 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여러 가지 제가 신분 문제, 학교 문제, 또 자녀 교육 문제, 이사 여러 가지를 걱정하고 있었을 때는 저에게 이르는 것은 사망에 가까운 병을 얻었지만 결국 그 병을 얻고 나서 기도했었을 때 제 모습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소명인지 무엇인지를 다시 발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 속에서 기도하다 보면 그 말씀 속에 저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물어보십니다. 너는 무엇을 근심하고 사느냐? 내 터가 무엇이냐? 내가 먹고 사는 것이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며 깨달은 것은 그 상황을 바꿔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상황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고 또 소명인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소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소명이 우리의 소명인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때와 장소를 가리고 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죠? 남편이나 아내가 무슨 말할 때 때와 장소를 못 가리면 쿡 찌르시죠? 그런데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소명 명령은 때를 어떤지 무엇 어떤지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2절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전에 전도에 관한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처해진 상황과 조건들을 놓고 봤었을 때는 인간의 눈으로는 전도할 수 없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나의 부르심인 소명을 가지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악한 상황조차도 바꾸셔서 하나님의 전도의 상황으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놓고서는 그 상황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소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함께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주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먹고 사는 문제만 신경 쓰고 살지 않았는지 이 시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고 또 우리의 잘못한 것을 회개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세상 근심을 하게 되면 결국에 그 끝은 아무것도 없는 허무한 사망인 것을 이 시간 또 배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어디서 우리 첫사랑이 식어졌는지 잘못됐는지 회개할 수 있는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할 때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채우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명의 삶, 전도의 삶, 복음을 들고 이 땅 가운데 어느 곳에서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핍박을 받든 안 받든 우리가 전도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기 원하는 것을 이 시간 배웠습니다. 하나님 상황과 조건들을 날마다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실망하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고 오로지 우리의 초점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더불어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머릿속에서 기도할 때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성령을 통하여서 거듭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상황을 놓고 기도하기보다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때 하나님이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에 감동되었다면 당연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상황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구하고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만 그 사랑을 먼저 생각하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소명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상황까지도 바꿔서 좋은 상황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상을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분별되고 구별되어진 삶을 살길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쁨이 넘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그 첫사랑을 회복하게 주님이 도와주시고 어디서 잘못됐는지 돌아보고 회개할 때 새롭게 부어지는 영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거듭나게 주님이 도와주시고 그 기쁨을 주체 못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상황과 시기와 장소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쁨이 넘쳐서 그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잃어버린 세상의 영혼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막으시면 아무런 소용이 없고 또 우리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자들할 때 하나님이 열으시면 모든 것들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눈을 가지게 주님 도와주시고 인내하게 주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 또 개개인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는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새로운 사관님이 오시고 또 여러 가지 교회에 일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상황이 아니라 부르심에 집중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